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 부를 때 어둠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연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약하게 앞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이 기쁜 부활절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에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 주셔서 참된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신앙으로 깨어나는 역사를 주시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므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두 번째는 과인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묘사가 나사로에 대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부활의 기록은 기독교 신학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의 실천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동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가 대체 누구일까요?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3남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자매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 집에 계실 때 향유를 부어드린 인물로 유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다니촌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호칭을 받은 인물이고요.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많은 조문객이 왔어요. 와서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또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평소에서 갖고 있는 인덕, 삶의 향기들이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상적 삶의 불편함을 주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육체나 정신과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뭔가 불편해. 걸어가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이상 현상이 왔을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니 같은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고쳐주는 사람이고요. 그들이 일하는 곳을 병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병은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어요. 간단한 찰과상 혹은 머리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생긴 작은 멍 아니면 약한 감기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한 병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병들도 있어요.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가 아니면 치매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협심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정말 치명적이고 어떤 전염병 같은 것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코비드-19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치명률이 적다는 그런 이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세 때 몰려왔던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질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끌고 왔던 그런 무서운 병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병으로 죽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환이란 말을 많이 써요. 나이 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환 같은 걸 말하죠. 근데 사람이 노환으로 죽는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람은 병으로 죽는 거예요. 장기에 손상이 오거나 장기에 퇴화가 와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노인들이 죽는 것도 병으로 죽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성경은 질병과 죽음을 아주 가까운 것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때가 되면 처음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애곡하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게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병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잘 됩니다. 그만큼 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아니면은 의사들이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요.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왜? 아픈 사람이 또 오면 어떡합니까? 또 아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병원이 사업도 아니고 치료기관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약국도 오시는 분들에게 또 오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아파서 약 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율배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병이 많다는 이유들이 병원을 통해 입증이 되고 우리 현실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과들이 잘 안 된대요. 소화기과 같은 데가. 문 닫는 데가 많다는 거죠. 왜? 손 자꾸 씻어대니까 사람들이 감염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팔이 날리는 병원이 많다는 거죠. 성경은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애통과 사망을 한 고통의 덩어리로 봅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의사도 병원도 병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사도 마찬가지. 나사로도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사실 죽을 병입니다. 어떤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병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의 집을 정리하고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인 병입니다. 나사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촌에서 대략 32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요단강 쪽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라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빨리 오시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빨리 안 가시고 이틀 동안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달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상태였겠죠. 베다니 촌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가려면 적어도 하루 길은 꼬박 걸어가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달됐을 때는 거의 그는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런 때고,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영적으로 감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영혼의 차원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의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죽었잖아요. 병과 죽음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든 사실은 가족들에게는 약간의 의외예요. 왜냐하면 이 세 남매가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정말 접대를 합니다. 음식 접대라든가 주님을 섬기는 조금도 부족함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닷새 동안의 예루살렘의 삶 속에서도 쉬러 베다니로 가셨어요. 감람원에도 가셨지만은. 그러니까 막 편안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거기 가면 즐거우세요. 주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려요. 그런 가족의 사람인 나사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빨리 와주세요. 주님 계시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나사로의 죽음이 의외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땅히 병고침을 받거나 건강히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왔냐 그 말이죠.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오빠가 병 걸리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이 와요. 고난도 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전쟁 못 피합니다. 환난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무리 사랑했던 이들이라도 결국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오라비가 죽고 가족들은 오라비를 잃어버린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이 100%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신방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목회자도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때때로 보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 아니라 악을 떠난 자라고 했지만 욥도 중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욥이 보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고통과 질병이 와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정말 히스기야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와 공의와 진실로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예배를 살려냅니다. 다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수축을 하고 수리하고 우상은 다 깨뜨려버리고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기도함으로 18만 5천의 군대를 쳐부셔버리고 혁혁한 공을 드러낸 성군이요 믿음의 종이 히스기야지만 이 사람도 그의 중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질병에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회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로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위로부터 둘러비치는 큰 빛 앞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었다 그랬어요. 뺏겨내고 보긴 했지만 그는 평생 안질롯이 달렸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또 이분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간질이 무엇입니까? 사이간자를 써요.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발작하는 병입니다. 지금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다른 말 수전증이라고도 하는 질병인데요. 이게 옵니다. 바울은 이런 질병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데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목회와 선교가 힘듭니다. 3번 기도했지만 주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를 많은 고통과 불행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거나 문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맞서 싸우는 용기와 믿음과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찰스 에더 스폴전이라고 하는 영국에 지나간 세계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 일컬어지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상의 필요나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종도 다 같은 사람이다. 은총의 언약도 우리가 걸리는 폐병이나 류마티스나 아니면 감기 같은 질병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헌장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고통과 질병,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성경에 많은 인물도 때때로 병 고침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불행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병들었습니까? 이상하게 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 9장 17절에 말씀해 줍니다. 정한 이치입니다. 도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 걸리거나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때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시거나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법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의 이유를 돌이켜보시면서 나아가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나사로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체했다는데 이제 여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정갈이 왔어요.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께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더 지체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병이 걸려서 위독해서 병원에 들어갔다면 빨리 가줘요. 비행기를 타든지 개태를 타든지 해서 빨리 가서 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틀 동안 안 가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종들인데.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이상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지체하셨고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다네. 그러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방치했다는 말, 잘 죽었다는 말일까요? 여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조치를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빨리 고쳐주시고 낫게 해야 될 텐데 왜 내버려뒀냐 그 말이에요. 이틀 동안이나. 여기 퀘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 계신 곳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되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베다니부터 요단강 가까운 동쪽의 도시까지는, 여리고까지는 24km쯤 됩니다. 내리막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리고로부터 요단강까지는 8km 정도가 되니까 베다니부터 요단강까지는 32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셨느냐? 요단강 어딘가 계셨어요. 요단강은 사행천입니다. 길이가 80km 정도가 돼요.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데가 어디냐? 세례 요한이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32km부터 40km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먼 거리입니다. 장정의 발걸음으로 꼬박 하루를 걸어도 오기 쉽지 않은 거리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 병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사자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루 걸렸어요. 주님 이틀 거기 그냥 계셨어요. 안 가시고. 그럼 벌써 3일 4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 만나러 가자 하셨어요. 그게 하루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까지 적어도 5일 정도는 걸렸다고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벌써 그는 죽어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 지체하셨을까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요 14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나사로 죽을 병으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더 큰 영광, 더 큰 역사를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정가를 보낸 사람이 예수님 계신 요단강 지역까지 안 와도 주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근데 안 가셨습니다.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왜? 주님 거기 계셨더라면 아마도 고쳐주셨겠죠, 물론. 그러나 안 계심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은 더해졌을 겁니다. 주님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는데 벌써 죽었다. 슬픔과 고통이 배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러 안 오시다니, 안 고쳐주다니 그들의 실망감은 더해졌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데 주님께서 왜 이틀이나 유보하셨을까요? 주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병으로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주님 거기 안 계시고 베드로가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이 기쁨은 인간적 기쁨이 아니라 더 큰 역사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어떤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주님 기다리신 거죠.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예전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모든 자매들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는 전능자 주님이시잖아요. 요단강 계신 주님께서 4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없으셨을까요? 병 고칠 수 없으셨을까요?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유보하신 겁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반전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벼랑 끝의 구원,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불행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안 가셨을까? 이틀이나 유보하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부활의 그림을 주님께서 그리시면서 이렇게 다가가신 것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큰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늦게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이 얘기함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러 와야 직접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제서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의 죽을 병과 죽음이 큰 고통과 아픔과 가족들에게 애통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의 주니실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게 되는 역사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한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불안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정밀합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 극대화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 임금의 핍박을 받아 칼에 맞아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의 12제자 가운데. 헤롯 왕이 이걸 보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큰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온 교회는 그를 기도합니다. 어떤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죽을 날입니다. 헤롯이 그를 꺼내요. 많은 백성 앞에 참수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온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밤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워낙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헤롯 임금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 4사람씩 4패를 나눠서 지키겠어요. 군사 4사람이 6시간씩 하루에 4패를 나눠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잠잘 때도 2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꼼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온몸은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대가 2개가 있어요. 마지막에 쇳대문 나가야 바깥입니다. 철통 같은 경비입니다. 절대로 베드로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깨어나줘요.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을 걸 알면서 깊은 잠을 드는 그의 믿음과 신뢰, 확신. 주님의 종안이 못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숙면할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자서 옆구리를 깨울 정도로 쳤기 때문에 깨났어요. 그때 사슬이 다 벗어집니다. 옆에 2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지만 그들을 제끼고 그냥 나와요. 그들은 계속 잠잡니다. 첫 번째 파수대를 그냥 통과합니다. 2번째 파수대 통과합니다. 마지막 쇳대문 열고 나갑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주님의 역사의 손길은 늦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정확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이죠.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늦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지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방법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이틀 배단이 가기를 유보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주님의 더 큰 역사적 메시지가 들려있음을 우리는 알고 불행 중에 소망하고 어둠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 명확관하게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생 불가능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실제는 죽을 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왜? 정갈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는 중병에 시달린 겁니다. 그동안에. 갑자기
고통 소식을 보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죠. 왜? 주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전능의 주님이시니까. 본문 봅니다. 3절 보세요.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는 얼마 뒤에 죽었어요. 이 말은 이 병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인간 관점.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은 죽음이 달라요. 죽지 않을 병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틀 지체하는 사이에 그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나사로 만나러. 저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말 들은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잠들었구나. 병들어서 잠자고 나면 낫겠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음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소생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게 주님 보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년인데 병들었어요.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딸 살려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주님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보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돌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slept.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러나 잤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게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에요. 진짜 잠을 잔 겁니다. 마태이 27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잠을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죽음은 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시면 이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죽음이 잠일까요? 그것은 아침 때문입니다. 아침이 있기 때문에 잠이 있는 거예요. 잠이 목적이 아니에요. 휴식과 잠을 통해 몸이 회복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는 아침 때문에 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긴 잠, 긴 휴식. 왜? 부활의 아침에 깨어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독교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왜? 주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윈스턴 처치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수상,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런던의 성바울 대성당에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 예식 가운데 나팔수의 연주가 있었어요. 시간이 돼서 나팔수가 연주를 합니다. 취침 나팔이에요. 편안함을 주면서 석양을 알려주는 취침의 나팔을 봅니다. 사람들이 숙연합니다. 아, 이제 취침 나팔. 윈스턴 처치 경은 이제 잠들었구나. 영면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취침 나팔이 끝날 때쯤에서 다시 나팔수의 소리가 연주곡이 바뀐 거죠. 빰빰빰빰빰. 기상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죽음이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취침 나팔 뒤에 기상 나팔이 울린 거죠. 영광의 부활의 그날, 긴 잠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본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임종할 때가 됩니다. 아들 셋을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합니다. 첫째, 둘째에게 인사합니다. 얘들아, 굿나잇. 막내에게 인사합니다. 얘야, 굿바이. 막내가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왜 형들에겐 굿나잇이고 나한테만 굿바이입니까? 네 형 둘은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따라 정직과 진실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너는 그러지 못했지 않냐? 네 형들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굿나잇, 잘 자라. 아침 다시 만나자 라고 말했고, 너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다 던져버려. 네 멋대로 인생을 살아갔잖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는 총계에서 아빠가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게는 굿나잇이라 그랬어. 그때 막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형들처럼 굿나잇이라고 작별 인사 다시 해주세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막내에게, 그래 막내야 너도 굿나잇이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굿바이 인생을 살고 있으면 아니면 굿나잇의 삶을 살아갑니까? 잠이 깨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마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죽음의 관점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긴 잠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 영혼을 부른다면 어디서 영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믿음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죽음은 긴 잠이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인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영생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창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갚아도다. 구주의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부활절 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예물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11조 비롯한 모든 예물들 하나님 전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연락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풍성한 은총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우리 부활절 아침 인사 나눕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아마 이제 교회 회집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성찬 못하게 하고 성가대도 제한을 두고 또 설교할 때도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면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때 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고 빨리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이 할렐루야 찬양 이게 지금 8사람 오늘 찬양하셨는데 좀 더 크게 터져나와야 되는데 부활주일은 원래 찬양하는 날인데 그렇지 못함을 가슴 앞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사회적 거리도 2단계이기 때문에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아울러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같이 병행합니다. 교회 학교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난주처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확진자가 500명대가 늘어나면서 조금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는데 어쨌든 우리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날 그냥 보내드리기 섭섭해가지고 맥반석 계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잡수지 마세요. 취식하면 안 되니까. 장년들, 청년들은 3개씩 드리고 교회 학교학생들은 2개씩. 그냥 구운 계란이 아니에요.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인데 잘 이렇게 구워졌습니다. 구워졌고 제가 맥반석을 이거 보통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한데 먹어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면 탱탱해지면서 조금 소화가 안 돼. 딱딱.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 굉장히 맛도 납니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소금 안 쳐도 되고요. 가족들 것까지 못 드립니다. 오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리 남편 거, 우리 애들 거 다 챙기시면 곤란하고요. 하나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인당.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합니다. 한 달, 1년 하고도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못하고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작을 했고요.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토까지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1층 중예배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셔서 기도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기도할 때는 약간 작은 소리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작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는 내일 모레 개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교육자 5분이 논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10시 반부터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10시 반에 제가 줌을 열어서 등록한 분들과 함께 개강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10분, 15분 지나서 각 반별로 또 줌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0주간 진행이 되고요. 수강료는 10,000원입니다. 그 중에 교재비가 한 7,000원쯤 되고 나머지는 줌 사용료에 2시간 이상 되면은 이게 2달 이상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고 남은 돈은 교회에 그냥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공부 힘써 주세요. 저녁반도 있습니다. 창세기반도 오픈하니까 최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녁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오셔서 줌으로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줌 사용법은 쉽게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일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구역 예배는 이것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구역 예배, 구역 공과 중심으로 15분짜리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만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던데 방에 들어오시죠. 안 들어갑니다. 문지방은 절대로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관 앞에 신발만 조금 치워주세요. 그렇게 3분에서 5분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나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는 경우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가정들은 그렇게 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너무 서기 힘들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식탁 의자 같은 거 현관 앞에 갖다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짧은 시간에 대신방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공동구역 예배는 4월 14일 준비되어 있고 대신방은 저는 2교구만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1교구 했고요. 2교구만 같이 동참하도록 합니다. 학습기도 세례 받으신 분들 지난주일날 증서하고 사진 받아가시고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아까 보니까 계란 받아가시느라고 요람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가져가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교육자는 요람도 준비해 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람 남성교회 토요일날 청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홍수 집사님 우리 지난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일찍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쳐서 오늘 임종덕 권사님 비롯한 가족들이 오셨어요. 어디 계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나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만나 가시면 되겠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서숙희 집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교역자들만 다녀왔는데 상을 당한 이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부 지찬미 선생 이번 토요일날 11시에 경북 구미에서 결혼하는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주 찬양 부를까요? 박 집사님. 예수, 예수. 아주 간단합니다. 가사도 그렇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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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죽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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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셨네. 부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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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2절은 솔로 박 집사님. 죽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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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셨네. 3절 부활했네 같이 부릅니다. 부활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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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했네. 4절은 성가대 살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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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으셨네. 같이 부릅니다. 우리 산에, 우리 산에, 우리 산에, 예수 안에 우리 산에, 예수 안에 우리 산에. 아멘. 여기까지 부릅니다.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상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8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지금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소망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의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